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네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분당 일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윤선 목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통 문제나 원인을 찾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재를 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기면요, 우리는 보통 소통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가정 속의 갈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부재, 가정교육의 부재, 칭찬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요인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이후 오랫동안 말씀의 부재가 길어졌습니다. 누가복음 3장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었고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마치 말씀의 부재였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분명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의 선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모여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침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과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무리에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쉽게 말하면 침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들의 혈통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 때문에 그들은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백성이며 자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례는 분명히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옷 2벌을 너희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회개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옷 2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옷은 수많은 중에 옷 2벌은 작은 숫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옷 2벌은 옷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남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내 모든 것, 내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남은 것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남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함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말씀에 부딪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하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더불어 세리에게 말합니다. 더 과부한 세금을 걷지 마라. 본인들에게는 말합니다. 그 너희 가진 힘을 가지고 누굴 핍박하지 마라. 그리고 고발하지 말아라. 그들이 독식하고 그들이 더 세금을 부과하고 그들의 힘을 발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보좌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의 반응 앞에 되어져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응되어지고 말씀대로 방향을 자로잡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예비해야 할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깨달아 붙잡아 주셔서 침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동 기도회로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부족함과 없음을 바라봅니다. 부족함과 없음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침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바로 삶의 변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영향력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침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일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말씀의 부재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